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장마 때가 되면 항상 이 계절의 장마비는 보게 되면은 인명 피해도 주고 또 재산 피해도 그렇게 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그 은혜의 소낙비는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본문에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낙비를 주되 어떻게 해요?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걸 말씀해 줘. 26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된 소낙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장에 부어주시는 그런 소낙비는 손해가 되는 소낙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는 그런 소낙비를 부어주시겠다. 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는 어부가 되죠. 어부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실패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고 이제는 와서 그 고기에 그 그물에 고기를 망을 털고 있는데 그때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저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듣고서는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한 마리 못 잡던 그 고기가 그냥 그물이 가득 찢을 정도로다가 고기를 잡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된 소낙비는 바로 뭐예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찢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된 소낙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도 새나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복된 소낙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된 소낙비의 축복은 사실 외적인 축복보다 우리 내적인 축복을 사실 오늘 강조하고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성령의 복된 소낙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주시겠다.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살아계신다고 하는 주님, 우리 만나주신다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먼저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내 심령에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믿는 자는 가람이 없게 돼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가람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공고한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 풍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가난 심령이 해가 되고 말이에요. 만족한 심령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 주님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들 권력 가지고 이걸 못 얻습니다. 오직 주께 나와
하나님 여러분들 믿을지게 우리 주님이 이 소낙비를 주셔가지고 귀형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소낙비 은혜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날 때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를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무슨 열매 말이죠? 선한 열매를. 전에는 악한 열매가 맺었다면 이제는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한번 같이 한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열매를 맺는 열매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열매가 안 맺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금할 법들 그냥 성령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열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여러분들 온유와 여러분들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런 열매,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 돼가지고 사실 성도로 온전케 됩니다. 성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성도가 돼요. 성령의 열매 맺힐 때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총 받으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의 소낙비 내게 하나도 쏟아지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 땅이 된다면 황폐한 땅이 되버리고 말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땅은 꽃이 피거나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주 딱딱한 그 광야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메마른 땅이 되고 열매가 하나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소산이 나질 않아요. 씨를 지금 뿌려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떨어져도 그런 심령에는 열매가 선한 열매 맺히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땅에 열매를 맺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 절대적인 요소이듯이 우리 삶에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열매 맺으려면 위로부터 하늘의 그 복된 소낙비를 우리가 여러분들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심령에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선한 열매가 여러분 맺히지 않은 캄캄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된 소낙비 주셔가지고 이 지금 장마철에 소낙비가 와서 모든 생명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여름철에 이 풍성한 우로가 아니면 이 모든 나무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막 그냥 소낙비를 그냥 막 쏟아 부어주니까 그 나무도 자라고 모든 생명이 그냥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낙비 그냥 임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풍성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은 사실 그게 참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엔 여름만 되고 이러면 수련회, 부흥회, 뭐 기도 이래가지고 금식 막 이래가지고요 그냥 여름이면 그냥 가서 그냥 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예전엔
앉을 데가 없어요. 지금은 에어컨 뭐 선풍기를 좋지만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콩나물실 같은데 거기 껴가지고 내 맛을 보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피땀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야, 그때요 그냥 성경의 은혜 쏟아앞에 그냥 쏟아지는 것만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그냥 은혜가 넘쳐나니까 회개가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랑이 여기 임하니까 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름에 오히려 더 우리가 너무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전에는 이 겉이 뜨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속이 뜨거워지다 은혜의 손앞에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여름에 덥다고 자꾸 우리가 육신이 자꾸 뒤처지지 말고 이럴 때 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사모하며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 듣다가 또 말씀 보다가 은혜의 손앞을 받아가지고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손앞을 받아가지고 성령 열매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면요 하나님께서 뭐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처럼 가르치고 주님처럼 전파하고 주님처럼 치료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주님의 여러분 제자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성경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손앞에 그냥 충만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선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손앞에 가임하면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손앞에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심령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삶에도 심령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해요. 내 심령이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요 삶도 평안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성령의 은혜 손앞에 받으면 내 심령부터 평안이 오고 삶에도 평안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오늘 말씀 28절에 한번 같이 하면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에돔, 블레셋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손앞을 받으면요 이런 그 블레셋 또 여러분들 아수르, 에돔 이런 대적들이 뭐요 다 그냥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평안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사단의 세력에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함께 하시니까 어둠의 세력에 들어왔다가도 뭐요 항일로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없으면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있으면 그들이 왔다가도 뭐요 그냥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성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여기 성전 이 불 켜기 전에는 이 성전에 문 닫아도 좀 어둡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이 딱 켜는 순간에 뭐예요?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은 그냥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고 싹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은혜 손앞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빛이 많은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어둠이 왔다가도 그냥 한 길로 왔는데 홍비에서 일곱 길로 그냥 어디로 없어졌는지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 여기 본문에 또한 놀랄 일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놀라다는 말을 그 시부리어로 보니까 하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포에 떨다, 이 당황해하다, 깜짝 놀라다, 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죄 성도들은 공포에 떨거나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떨 일이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삶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하루에도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없이 놀랄 일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그냥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복된 소낙비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는 가운데 인도함 받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한 삶이 되어진다. 심령부터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주의 평안이 넘쳐 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되니까 평안이 심령부터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있는 곳이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삶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어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의 성령의 빛이 그냥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다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뭐예요?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주님이 소낙비의 성령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 마음부터 절대 평안입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아무 데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우리 마음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평안이 하나님과 은혜 속에 열린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받은 성도들에게 마음 중심의 심령부터 올라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소낙비 받게 되면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쳐오르게 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적에 그냥 은혜의 소낙비 한 번에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그냥 넘쳐나요.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 안 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소낙비 내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큰 평안에서 즐거워서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은혜 소낙이 장마철에 내가 은혜 소낙 받으려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어. 주의 평안이 넘쳐나가지고 내가 평안하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러분들 주님 증거하는 그런 삶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 은혜의 소낙비 받은 사람. 여기 한번 3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된 소낙비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님의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초장의 주님의 초장의 양 즉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또 강한 누구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면 복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누구도 그 축복의 문을 그 사람 복받을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 양은 뭐예요? 인도함을 받고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 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초장의 양,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살 때는요, 목자 되신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푸르주랑 맑으신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지켜주고 그렇게 인도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 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된 손앞에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선한 열매 풍성히 맺으시고 또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내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 사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천간 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돼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날마다 주님만 증거하고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일평생이 되시는 저 되실 기회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